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전도 사역의 그 첫 번째 사역을 마감하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다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야기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말이 여행이지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펼치는 그 여정을 적고 있는 겁니다.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이제 붙잡혀가서 압송당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더불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그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 바울이 겪어야만 했던 많은 고난과 그 많은 환난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 그러나 그 성령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기에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 사도라고 번역되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나는 늘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6월달 한 달 동안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를 쭉 다 읽고 묵상하겠지만 사도행전은 28장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역시 사도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진행형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전도 사역의 첫 번째 전도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도 행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가 바울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모습 속에 그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있음을 보고서 바울은 그에게 일어나 굳건하게 서라고 명하면서 그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일컬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다, 바울에게는 제우스의 대변인 같은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려고 하고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루스드라 성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루스드라에서도 반대로 사람들을 충동하고 격동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루스드라에서만큼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참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여기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표현되는 이 지명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서 부흥하게 만들었던 바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다 해서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여기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터키 나라, 오늘날 우리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이 터키 남부 쪽에 있었던 이 안디옥은 같은 이름이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은 13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선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바울을 핍박하면서 바울을 내쫓은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을 핍박하며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극렬 분자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오늘 이 19절에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사람들이 충동한다 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여 내 마음 홀딱 다 그들의 마음까지 다 내어주면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로 던져서 바울을 기절시킬 만큼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이 쓰러지자 바울이 죽은 줄만 알고 그를 시외 동네 바깥으로 끌어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될 만큼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고초를 겪을 때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반 죽음 상태가 되어서 동네 바깥으로 내던져졌는데 다시 기력을 찾고서 일어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왜 그 성에 들어가냐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려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모든 환난과 그 박해를 견디어내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러한 아주 충성된 사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에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집사로 선택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돌이 맞아 죽는 이 그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 사울 앞에 돌에 맞아 죽은 그 스데반의 시신 그 현장에서 가장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될 만큼, 그만큼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많은 변화를 일으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 이제 기진맥진 기절하듯 그렇게 해서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쳐졌을 때 이 20절의 말씀에 참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의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둘러 있을 때라고 했는데, 그 둘러 있었던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바울이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은 목회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즉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늙은 이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보고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 거기서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네가 다 보고 그래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자, 여기 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 성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 바로 그 바울이 다시 일어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청년 디모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그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갑니다. 자, 이 더베는 루스드라 성에서 가까운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금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지금 여기는 더베입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듭니다. 여기 21절의 이 표현 중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남기신 가장 최고의 지상명령,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더베에 가서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 이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그로 하여금 단단하게 서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명, 바로 이 제자 삼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도의 직분에 합당한 큰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를 마음의 한 중심의 기도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제자 되어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제자 삼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고 그로 하여금 이제 교회에 좋은 신자가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제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단단히 묶어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주 매우 중요한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더베에서 전도를 할 때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더베에서는 큰 반대 없이 거칠게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도 없이 더베에서는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베에서 모든 제자 삼는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 1차 전도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되돌아오는 길은 지금 거쳐왔던 곳들을 다시금 한 번씩 재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베에 오기 전에 루스드라였는데 이 더베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다음으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 사역했었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갔었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삼았던 사람들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펼치면서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바로 각각의 지역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다른 곳으로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머물러 서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한편 그 많은 극렬분자였던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도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 사역의 그 여정을 계속 바꾸어 갔는데 이제 그들에게도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22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언제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어떠한 인생의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 더베를 떠나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면서 각각의 지역마다 그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면서 이제 각각의 교회에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처럼 바울이 사역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그 각각의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 그 교회들의 이제 성도들에게 숫자가 많지 아니하였어도 그들 신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믿음 안에서 머물도록 잘 이끌어 가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하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주님께 이 각각의 교회들을 주님 이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그 가운데에 지나서 밤빌리아의 버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버가라고 하는 곳도 우리가 13장 13절에서 읽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13절에서 읽었던 그 버가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사역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배 타고 건너가서 처음에 당도한 곳이 버가인데, 이 버가에서는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산맥을 지나가면서 참 많은 어려운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되돌아갔던 곳이 버가입니다. 버가에서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이 버가를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지나쳤지만 이 버가에 돌아와서 그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자기들이 파송받았던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서 그들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좀 전에 23절의 말씀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각각의 교회, 즉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사역 1차 전도 사역을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그리고 되돌아올 때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 세워진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일컬을 때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까지 이 도시들을 전체 일컬어서 바로 갈라디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사역 중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여러 도시의 교회들을 전체 아울러서 말할 때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로 여기 지금 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사역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려지는 원래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에 갔을 때 여기 지금 27절에 교회를 모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를 모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첫 번째 전도 사역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려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장로까지 세우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첫 번째 전도 사역에 대한 보고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할 때 교회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에 바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 사역의 일들을 펼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7절의 이 표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행한 일이지만 자기들이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사는 그 지역 동네에서나 내가 사람들 속에서 만나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말과 나의 행실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셔서 주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진실하고 충성된 그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보고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마지막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한 1년 정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그들은 또다시 두 번째 전도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차 전도 사역이 이렇게 다 마쳐졌는데 1차 전도 사역은 한 2년 동안 진행이 되어졌고, 이 1차 전도 여행의 그 모든 곳을 다 지나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왔던 거리가 성경학자들이 추정해 봤을 때 거의 한 2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사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은혜가 충만하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사역이다. 그리고 그 1차 전도 사역의 여정은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파송되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당도하게 되고, 구브로라고 하는 성에서는 살람이라고 하는 곳과 바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시 배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되고,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납두고 되돌아갔지만 이 버가에서 다시금 큰 산맥을 넘어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 이고니온으로 옮기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이르게 되고, 더베에서 다시금 이제 복음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되돌아가는 그 길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까지 이르렀다가 이제 배 타고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이게 1차 전도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1차 전도 사역의 여정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차 전도 사역의 지역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들을 한번 메모해 보시고 몇 차례 좀 읽어 보시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이 이렇게 이러한 곳을 지나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몇 번이고 한번 적어 두신 다음에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구브로 섬에 당도합니다. 구브로 성에서는 살람이라고 하는 곳과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배 타고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당도합니다.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버가에서 다시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갑니다. 다시 그 더베에서 전환점, 반환점으로 삼고 다시금 거꾸로 되돌아갑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리고 그 버가에서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2년여 걸친 바울과 바나바의 이 1차 전도 사역을 이제 마치면서 언제나 우리 안에도 날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충성되게 복음의 일꾼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음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삼아서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제자 삼는 그런 사명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전도 사역의 모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깊은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언제나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 제자들을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늘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제자 삼는 일에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신실한 믿음의 삶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하여 신실한 제자들이 만들어지도록 나도 사도임을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